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신의 삶은 정말 참으로 소중하시죠? 내가 원해서 시작한 인생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인생과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인생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지난 몇 주간 온통 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벌써 63세를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남은 생애를 생각해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제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낼 기회가 어쩌면 생각만큼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를 전보다 더 귀하고 또 아깝게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어쩌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음에 우리가 매 순간 여러분의 가족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잘이란 그 의미는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의 입장은 또 여러분의 입장도 그렇길 바라지만은 천국에 가서 칭찬받을 만한 인생 그렇게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여러분 인생을 하루하루 빚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정성을 다하고 집중력을 키우고 또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그릇의 가치가 정말 얼마나 빛나게 만들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란 그릇을 보다 훌륭하고 또 가치 있게 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17세기 신학자 헨리 스카우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그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을 측정하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 속에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방향과 목적으로 살아가고 결국 그 끝에서 그 대상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의미가 깊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과 명예를 사랑하면 돈과 명예를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돈과 명예를 사랑하면 이 세상의 육신의 존재에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과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며 쫓으며 따라가며 살고 싶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보다 앞서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돈과 명예와 쾌락을 사랑하고 또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칭찬도 거기에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그 돈이나 자존심을 여러분 사랑하시겠습니까? 잠언은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사람,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길을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자다. 무서운 이야기죠. 다윗은 그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다윗이 되어서 이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는 유일한 고백임을 다윗과 함께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 밖에는 내 인생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다른 것 찾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길 가지 않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만큼 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만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과 목적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즉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정말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천국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삶, 우리가 죽어서도, 죽음을 앞두고서도 후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일하면서도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집중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그 정적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한이 있어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죄 앞에서도 그 죄로 인해서 그 어린 아기 자식이 죽었을 때에도 또 배다른 아들이 자기 딸을 간음했을 때도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그 아들을 죽였을 때도 그 압살롬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기준은 없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빼고는 단 한순간도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단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한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 속에서는 정말 단 한 시각도 허투루 살지 않아서 그 시간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빼고서는 내 인생을 단 한 줄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남은 생애만큼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한 문장으로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묶어버렸습니다. 다른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신을 찾을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겠다고 약속해 주셨냐면은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게 존귀한 자이다, 너는 내게 존귀한 자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즐거워하노라 라고 칭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또 있을까요? 인생 끝에서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이보다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는 또 어떨까요? 시편 16편 4절 앞절을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다른 신, 우상을 찾는 자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찾는 우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잠시 만족되었다가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채워졌다가도 계속 만족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더 많이. 그래서 또 괴로워합니다. 우상을 찾는 자들은 그 우상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이 라면서 계속 괴로워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관악산에 오르는데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고, 저 관악산 정상에 표지석이 있는데 그걸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으려면 30분에서 1시간 넘게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그걸 찍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도 아마 저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모 역술가가 관악산의 정기가 좋으니 운이 안 풀릴 때는 그곳에 가보라, 이런 말을 듣고서 다들 왔다고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취업이 안 돼서 연애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들의 결정을 여러분 그깟 돌덩어리에 맡긴다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번에는 관악산이지만 어쩌면 다음에는 어떤 무당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찾아서 자신의 인생을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을 했는데, 자, 그 고백을 보기 전에 먼저 솔로몬의 고백을 좀 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전도서 2장 2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아마 세상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원하는 것은 다 가져보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결국 인생 끝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전 세대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없어질 가치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가치, 다 없어질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 무엇이 남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남는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의 가치.
내 영혼의 가치.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입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입관하기 전에 그 시신을 보시면 저는 참 많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살아서 일어날 것 같아요. 요즘은 얼굴에 화장까지 해서 참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 손을 대보세요. 냉동실에서 꺼냈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그 육신을 그 불구덩이에 집어 넣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엇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가져나 보았지. 나는 가져보지도 못했으니 갖고 싶을 수밖에요.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고집하며 관악산을 꾸역꾸역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죠. 자, 이곳으로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절대 가지 말라고 표지판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가 울면서 겁에 질려서 돌아오는 사람이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절대로 거기를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낭떠러집니다. 그렇게 말려도 자기가 가보지 않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꼭 가고야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인정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무엇이 낭비됩니까? 무엇이 흘러갑니까? 자기의 그 귀한 인생, 자기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자기 인생의 시간과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시간을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자기 인생을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로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청년의 때, 아직 인생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라는 의미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내 인생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비교적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아직 우리 작년 세대보다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수록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남았을 때에 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있을 때에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집중할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왜 모르느냐?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지혜를, 이 권면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보고서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 두 번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아니었네? 무책임하게 자기 인생에게 아니었네? 잘못 살았네?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인생인데 그 소중한 내 인생의 끝에서 너무도 무책임하게 아니었네? 내가 잘못 살았네. 다음 생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음 생에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생각이에요. 아무 근거가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절대로 윤회 사상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걸 증명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내 마지막 한 번의 신앙의 인생 끝에서 아니었네. 너무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과 환경에 더하여 여러분, 탐욕에 갇혀 살지 말고 자족과 감사하는 인생. 여러분, 자족과 감사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누가 줄로 재어준 구역이죠?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은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기업, 산업, 유산, 분깃은 실로 아름답도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인생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쏟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함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흔히들 투자의 귀재라고 말하는 그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야기가 있죠. 제가 엊그제 찾아보니까 그 시기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35억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한 시간 하는데 135억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135억 원을 내고서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약속을 해서 그 식당에 갔습니다. 갔더니 자기가 먹어보지 못했던 세상에 진귀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만 마음을 빼앗겼어요.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워런 버핏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135억 원을 내면서 그 자리에 먹으러 간 것입니까? 아니면 들으러 간 것입니까?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들으러 간 거예요.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그 기준 사상을 듣고 싶어서 그 사람과 독대를 한 게 위해서 135억 원이라는 가치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다 합쳐봐야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안 될 그 음식에 정신이 빼앗겨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작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시간이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그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주거 환경과 이런 것에만 집중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관심을 빼앗겨서 인생 끝에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종착 지점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먹고 산 이야기밖에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어떤 아파트에서 살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명품을 거쳤고 이런 기억밖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 남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그분을 내가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만났던 인생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건 망한 인생이에요. 그 끝에서 망했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골리앗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키 1m, 2m 75, 3m, 큰 키와 거기에 맞는 방패와 큰 칼, 단창, 그것이 들려 있어요. 그러나 끝입니다. 다윗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골리앗은 나무 토막처럼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자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다윗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그분에게 순종하는 절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가치 있게 빚어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빚어줄 그 이름은 오직 여호와라는 이름뿐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삶을 가지고 전도해야, 그 고백이 있는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기들처럼 똑같이 물질과 명예에 의존해서 사는 인생이면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비웃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들도, 적어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초청주의를 한 주간, 딱 한 주간,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더 기회가 없어요. 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탄이 이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대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청에 응하라. 초청에 응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좋겠죠.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합니다.
다음에 라고 미루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태신자를 초청하면서 그런 경우 많았죠? 우리의 선물과 마음과 정성에 못 간다고는 말 못하고 다음에 내가 꼭 갈게. 이번에는 약속이 있어서. 몇 주 전에 한 3주 됐나요? 친구가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녀봤던 기억이 있다면서 언젠가 다시 가겠지, 저한테 그러면서 제 초청 전도를 미뤘습니다. 그때 강권하지 못한 것이 참 후회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이제 권하는 주간을 넘어서 강권하는 주간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애간장이 있고 다급하고 절대적으로 저 사람을 구해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지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에 했어야 돼요. 그렇게 강권하는 우리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습이 중요해요. 우리 모습 안에 내게 100% 확신이 있어야 돼요. 100%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확신이에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 내 앞에 주님을 모시는 인생, 이 인생 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가치는 없습니다. 엄청난 물질도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없고 엄청나게 좋은 환경도 나를 미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에, 나는 주를 따르는 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결기가, 그런 마음이 태신자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길래 저토록 절박할까? 어떻게 목숨을 건다고 할까? 궁금해서라도 이번엔 따라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 매일 매 순간을 아끼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시간들, 나아가서 언행으로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살아내심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잘 살아줘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야? 네가 참 잘 살아줘서 고맙다 라는 칭찬도 들어야겠지만, 나도 내 인생을 가장 잘하는 나도 내 인생의 뒤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아비노 잘 살아줘서 고맙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